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축복하며 또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말씀처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근본이 되는,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곧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때가 되었을 때 분명한 모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다시 3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25장 32절을 가서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분명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분하기를 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양과 염소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이 주어지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오른편으로 구분된 자는 양, 그리고 왼편으로 구분된 자들은 염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함을 받은 자들을 양이라 얘기하고, 또한 그들을 오른편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나의 것들로 채워갔던 그들은 염소라 칭하며 왼편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편,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다시 얘기하면 오른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구별 가운데 의로운 자리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염소가 있는 왼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도서 10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매한 자리, 저주받는 자리를 왼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이 있고요, 한쪽은 반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구분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분명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예비되었던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어지는 왼쪽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불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옥이 주어진다 얘기하죠.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가 되었을 때는 종말의 때 두 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반대로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로 분명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이 모습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시편 33편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주를 받는 자들은 계속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자, 지옥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자, 결국 그들은 축정이 같이 키로 타작하였을 때 다 그냥 흩날리고 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워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것을 위해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있는 자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이 두 부류, 두 때, 이 두 자리가 있는 자들 중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기준과 그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른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실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42절 함께 38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시는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어지는 모습을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3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로부터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 안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상반절, 하반절, 중반 이렇게 나눠서 두 가지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달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37절, 38절 쭉 등장을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나에게 그 물을 주었다.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해요. 분명히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을 위해, 당신을 위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외된 자들, 굶주린 자들,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이 곧 나를 위해 했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람을,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살아갔을 때 결국은 그 모습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소외받는 자였고 배척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을 때 그는 아무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그의 진정한 이웃이냐.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이제 반대편, 왼편에 있는 자, 저주받은 자, 우매한 자,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지속성, 정신적인 그 영원한 그 형벌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 이웃을 해치더라도 나의 것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다시 우리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상과 벌의 자리에서 우측에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지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46절 말씀을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4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한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니? 그때 이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너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때 이 청년은 그것을 하지 못하지요. 그 후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일, 사소한 일이지만 남을 배려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상황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